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중에 발생하는 일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나면 붙잡혀서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3차 전도 여행은 엄밀히 말하면 바울이 원해서 떠났기보다는 이 로마에 있는 가이사 혹은 시저라고 불리는 황제에게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로마를 향해 가는 길목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면 바울이 자발적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행을 떠난 것은 2차 전도행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2차 전도행의 마지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갔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문제는 그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상이 어떤 형태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자본주의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단순히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사유구조와 우리의 인식의 지평 자체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틀 속에 갇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선물이라든가 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아니면 자동차나 집과 같은 형태죠. 뭔가 물질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상,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는 자본의 형태나 아니면 자동차나 집과 같은 물질의 형태인 것이죠. 자,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은 힘겹게 끝낸 바울의 이 마지막 자발적인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바울에게 뭔가를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선물 혹은 상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실 때는 뭔가 자본, 돈을 엄청 많이 주시거나 아니면 사회적 명예를 엄청 많이 주시거나 아니면 집이라든가 안정적인 그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저자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죠? 고난이 있는 것이죠. 1,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고생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20장에서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다른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얻어 터지고 또 쫓겨나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돌에 맞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이렇게 고생한 바울에게 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실 것 같으면 뭔가 안정적이고 행복한 걸 주셔야 되는데 바울은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유인이었던 당시의 문화 속에서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 혹은 죄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것은 21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뭔가 오해가 세서 죄인이 되었다고 합시다. 하다못해 구치소에 갇히게 되면 엄청 힘들죠. 대학 때 민주화 시위 좀 해보신 분들은 잡혀서 경찰서에 있는 그 가만히 구치소죠. 구치소에 하루 정도 들어가 있을 때도 엄청나게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1,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자신의 온 삶을 바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고난과 배고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그 마지막이 더 큰 어려움 혹은 자유인이었던 사람이 죄인이 되거나 죄수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대부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인간을 로봇처럼 움직이시는 그러한 계획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정론이나 숙명론을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숙명론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인간의 의지와 선택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정론을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지난 20년 동안 예정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예정은 거의 숙명론 혹은 운명론에 가깝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인간의 선택의 부분이 들어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 적어도 종교개혁적 전통 속에서 예정론, 특히 장깔뱅이 발전시킨 이 예정론 혹은 아구티누스의 전통 속에 있는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율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왜요?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예요? 잡혀간다는 것을. 네가 1,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는 뭐였다라는 거예요? 안락한 삶이나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뭐인 것입니까? 고난이죠. 지금까지도 고난을 겪고 왔는데 그래도 그 고난 가운데서 자유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모두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 사회적 지위, 그런 것도 다 뺏겼는데 이제 뭐까지 뺏긴다고요? 자유까지도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붙잡혀진다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면 하나님의 예정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죠. 근데 바울은 묵묵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죠. 바울이 만약에 예루살렘 올라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뭐 성경에는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셨을 거예요. 하지만 어쩌면 그곳에 바울의 자리는 없었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정 속에 우리 인간은 항상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거기에 동참할 것인가, 거기에서 발을 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발을 들이밀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발을 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에 따라서 발을 들이밀 수도 발을 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움직여 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느냐 동참하지 않느냐는 나의 선택인 것이죠. 뭔가 모순적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예정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선택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끌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자기중심적인 사회방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나 중심적으로 세상을 이해하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여야만 그 하나님 나라는 잘 돌아갈 것 같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발을 빼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안 돌아갈 것 같아요. 한국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그렇죠. 나의 성공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발전이고 나의 멸망이 하나님 나라의 몰락이에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압니다. 그 목사님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여져 갑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갔던 분들은 결국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서 떠나는 것이죠. 두 개는 우리가 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정되어 있는데 왜 나는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나요? 그건 우리의 관점이죠. 우리는 근대적 주체라고 하는 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은 항상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죠. 그게 비판 이론하시는 분들처럼 이 2차 세계대를 만들고 환경 파괴를 만들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보는 관점, 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다 보니 나는 주체고 나는 인간이고 나는 사유하는 존재인데 내가 이용하는 타인은 내가 사용해야 될 자연은 더 이상 뭐예요? 생명력도 인격도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저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그분의 생각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움직여져 갑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발을 들이미느냐 발을 빼느냐는 나의 선택입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의 예정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결국 내가 선택하느냐 내가 발을 빼느냐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능하신 그분께서 전지하신 그분께서 모든 걸 아실 수도 있고 모든 걸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나의 죄의 책임까지도 하나님의 전능이나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넘겨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전능하지도 전지하지도 우리는 무한하지도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유방식 속에서 우리의 잘못은 우리에게 그리고 좋은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모순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예정을 설명할 때에 항상 숙명론과 예정론이라는 것은 인간의 선택이 포함되어 있느냐 포함되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나서 사람들이 목사님, 교수님 너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네 받아들입니다. 예.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어차피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니까요. 우리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나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야죠. 왜 그것까지도 자꾸 나의 논리에 따라 설명을 하려고 합니까? 문제는 예정과 숙명을 동일시하면서 나의 잘못까지도 하나님께 돌리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은 나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바울이 만약에 예루살렘 올라가지 않고 도망을 갔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맞는 방식으로 바울의 삶을 움직이셨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과는 멀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을 이야기할 때는 선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줄줄줄 끌려가는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게 왜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나의 의지가 나의 성령의 어떤 그 인도하심과 성화됨이 없이 나는 끊임없이 욕심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끌고 가셔가지고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그게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부끄러운 거 아닌가요? 끊임없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러지 못한 나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반성하고 회개를 해야죠. 그게 어떻게 자랑스럽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것이 결국 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책임이고 못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나의 선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 속에서 끌고 가시는 거고 내가 그것을 포기할 때에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 앞에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무엇을 위한 선택이냐는 거죠. 제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저는 항상 선택을 해왔는데요. 그 선택의 목적이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일 경우에는 내가 잘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 결과가 저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정말 성공적이고 좋은 결정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저는 그러한 선택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그 결과에 있어서. 하지만 그 선택이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다면 결과가 사람들 눈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좋지 못했다 할지라도 항상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구태여 임마누엘 칸트가 이야기했던 인간의 선의지로서의 선의 개념을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할 때는 적어도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생각이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 향해 달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물론 죄인으로 끌려가면서 굉장히 많은 놀라운 기적도 경험을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실제로 로마로 가서 바울이 몇 번의 투옥과 그리고 다시 체포를 반복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사도행전은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죠. 사도행전의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됐냐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이 복음이 로마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되게 되었는지가 사도행전의 저자의 목적인 것이죠. 왜 우리의 가치가 그렇게 낮게 평가되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다면 어쩌면 우리는 좋았을지도 모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생해라. 그러면 그 복을 이 땅 위에서 다 누릴 거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가르치지만 인간의 욕망 속에서는 예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었으면 하는 욕망이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라. 그러면 저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저 하늘에서 너에게 상급이 엄청 클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본의 논리나 자본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미움과 혐오가 아니라 사랑을 위하여, 차별과 배척이 아니라 포용과 화합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요? 현실 속에서는 그걸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상이 작고 너무나 실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저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예수의 가르침은 점점 잊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고생했으니 내가 많이 누려야 되고 내가 더 안정적이어야 되고 내가 더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목사라는 이름으로, 신학자라는 이름으로 이 땅 위에 너무나 많이 존재하죠. 그들은 자신의 성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일치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한 선택을 하고 그 성공을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왜곡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의연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체는 나중에 밝혀지겠죠. 하지만 정의연과 같은 NGO나 시민단체의 문제를 검찰이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사회 윤리적인 담론이 법적인 문제로 변질됩니다. 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때로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 혹은 학문적 담론으로서 한국 사회의 성숙을 위하여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한국의 검찰들은 이런 담론의 문제를 법적인 문제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죽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신들이 법을 정말 잘 수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것이 법적인 문제고 어떤 것이 학문적이면서 담론적인 문제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검찰들이 욕을 먹고 있잖아요. 오늘 한국의 대형 교회들 혹은 초대형 교회들 목사들의 잘못과 뭐가 다를 거가 있습니까? 왜 그 목사님들의 성공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되나요? 왜 한국의 수없이 많은 이단들의 교주들은 자신의 잘됨이 꼭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단들이 잘 될수록 초대형 교들이 더 커질수록 한국교회는 욕을 먹고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비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달려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나의 성공과 나의 잘됨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분들은 그렇게 선택하셨고 지금 이 땅 위에서 자신들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단코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들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 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갔는데 그 결과가 안정과 축복이 아니라 어쩌면 더 많은 고난과 실패가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택했다면 바로 그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예정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